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체벌을 하거나 호되게 나무라죠. 그런데요, 그 목적은 그런 제재나 그러한 압박을 주려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니고데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육적, 물리적, 세상적 열심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그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모든 독자에게 요청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죽음의 증상으로 인간은 질병과 고통을 겪습니다. 마치 광야 한복판에서 불뱀에게 물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처지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만이 완전한 치료책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더 깊이 핵심으로 파고드는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며 그의 의식 전체를 환기시킨 후에 11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는 말씀으로 당신의 증언을 거절하는 이들 모두가 지닌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2절에서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의 종교인들을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율법 체제로 인해 굳어진 심령으로 하늘의 일에 대한 메시아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른 깨달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온통 세상의 것들과 사람의 말로 가득한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고 어떻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과 사람의 말을 비워내고 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늘의 일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위로부터 오는 구원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인자는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모세 때에 장대 위에 달려 높이 들린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십자가의 순환과 영광을 예언하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림처럼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주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근거로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번 신년기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3장 16절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 주시는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해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인정하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보아 참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신과 거절의 세상이 겪을 결과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18절의 심판, 곧 정죄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즉 예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지 않은 결과는 정죄입니다. 19절과 20절은 그 불신을 자기의 악한 행위를 부정하거나 덮기 위해 세상의 온 빛을 거부하고 미워한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어둠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아닌 자초한 결과라는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올린 뱀을 보기만 해도 살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도 분명한 길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의 최후와도 같습니다. 21절은 아무리 말씀으로 진리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않고 거절하는 어두운 세상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행위에는 성실했으나, 즉 종교적인 활동, 교회의 활동에는 성실했으나 믿음에는 신실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던지는 도전과 초대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믿음 없는 순종은 종교적 행위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들은 노예로 살던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모세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놋뱀을 나무에 달아 사람들이 쳐다보게 하신 것이죠.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질병과 죽음, 그리고 결핍과 고통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방법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가나 기업가 혹은 과학자들이 나름의 방법을 제시하지만 역시 그것은 불완전한 것임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해결책은 나무에 달린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죄인된 인간의 온갖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와 직면하거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형벌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으니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한 개인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완전한 치유를 경험할 것이라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을 무시하다가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긴 구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용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이 구원에 감사하며 평안히 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즉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심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덮기 위해 빛을 미워하고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어둠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뱀처럼 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냥 마음만 먹고 한번 바라만 보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전에 어떤 행동이나 요구나 마음가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를 더 갖춰야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생명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만 보면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즉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고 생명의 충만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이 마음을 굳게 지켜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오늘 안에서도 매 순간 매번 이루어지고 반복되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시오. 더불어 아직도 어둠에 머물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큰 사랑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큰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를 따라 사는 생명의 길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오늘날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 생명을 보장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